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의 얘기인데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이 등장하고 도비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2장에서도 등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4장에서도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한결같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면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아니, 괴롭힌다는 말보다는 느헤미야를 처단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을, 자기를 처단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연히 우리를 향해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원수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는 내 갈 길을 가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는데 공연히 시비하는 대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산발랏과 도비야, 이 게셈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반대합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왜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그 애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봤는데 왜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를 거기서 만나자 해놓고 만남의 장소에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나자고 한 겁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오노 평지로 나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4절 말씀을 가보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중단하고 일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너희를 만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하기에 이 일을 중단할 수 없기에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의 이 유혹을, 그들의 그 계략을 느헤미야가 이깁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4절까지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을 비롯한 사람들의 이 계략을 어떻게 이겼는가,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영감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나를 왜 만나자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건 영감입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그들의 모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입니다. 2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중히 여기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중하게 여겨서 내가 이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일들을 목표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목적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박수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늘 반대가 있어요. 시비가 있어요. 원수들의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셔서 이 세상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부족한 것은 지혜입니다. 내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의 여러 계략들을, 방해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통찰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지금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하는 일을 크게 여기십시오. 지금 내 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할 수 없는, 내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가지고 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두 가지가 분명했기에 자기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계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혜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큰 비중 있게 여기는 이 마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5절 내려가 봅니다. 5절에 가보면 이 산발랍, 도비야, 게셈 얼마나 끈질긴지 4번씩이나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좋겠잖아요. 악한 대적들은요 끈질겨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시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끈질긴 사탄의 시험, 악한 대적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5절 봐요. 얼마나 끈질긴가. 그걸로 끝냈으면 좋지 왜 또 5절까지 와서 5번씩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를요 밀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왜 밀봉을 하지 않고선 사람을 시켜서 그 편지를 보냈을까? 얼마든지 펼쳐 읽어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라는 거예요. 편지 속에 담아놨지만 밀봉하지 않았는데 그 밀봉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만약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의 내용을 알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유다에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이 편지, 이게 소문이 돼서 사방에 퍼져나가면 느헤미야는 극단적인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유다를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성벽 쌓아놓고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건 역적입니다. 극단적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밀봉하지 않고 보냈어요. 끈질긴 시비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모함하고 협박하고,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단호하게
이런 일은 너희들의 모함한 일이다. 이런 일은 없다.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그 일을 지적합니다.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은 너희들이 지어낸 얘기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결단하여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극단적 일 앞에 처해지면 계속 어려운 일이 밀려오고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 없을 때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변명도 해봅니다. 방법도 찾아봅니다. 가진 노력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할 일이 뭡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병이 찾아오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다 약도 써보고 병원도 찾아보고 하다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깊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극단적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극단적 마지막 단계 왔을 때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이거요, 난 이때 느헤미야의 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 일 없다. 이런 이게 니들이 지어낸 일이다. 그렇게 통보하고 이 짧은 기도,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요, 아주 약이 받쳐서 정말로 느헤미야가 속상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2장 4장 지금 오늘 본문 6장에 4번씩 5번씩 이렇게 계속 공격하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약이 받친 것 같아요. 그런 일 없다. 니들이 지어낸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좀 한번 폭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제 인간으로서 나 스스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의 느헤미야의 기도, 얼마나 마음이 담겼을까, 얼마나 중심이 담겼을까. 그런 기도를 한번 이 새벽에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해도 너무해요. 자, 느헤미야 참 대단해요. 여러분,
다 이기십시다. 느헤미야가 이긴 거 보고요, 이기십시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10절에 또 느헤미야를 또 공격해요. 이번에는요,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스마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 거짓 선지자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오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이런 말로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으면 이 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완전히 느헤미야를 유효하는 것처럼, 야, 너를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냐,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하고 나왔을 때 또 느헤미야 처단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으면 이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계략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러한 얘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기고 그 말을 듣고 성전에 가지 않았는가? 이 성전에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성전에 숨는다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에 숨는 일인 것은 정석이 아닙니다. 성전에 숨는다라고 해서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자기가 살고자 하여 자기를 위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정석이 아니고 정도가 아니고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내게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당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석이 아니면, 정도가 아니면, 올바름이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유혹 이겨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정석이 아니었기에, 정도가 아니었기에, 올바름이 아니었기에 자기를 위하는 얘기 같아도 듣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당장에 유익한 것이라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 순간적인 편법으로, 임기응변으로 복을 끌어당겨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정석대로 사십시다. 정도를 가십시다. 올바르게 사십시다. 성경대로 사십시다.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도움받아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14절.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참 귀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의 시험을 이기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을 자기가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기도가 무서운 기도요.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대적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저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그 계략들을, 자기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을 이겨냈는가? 첫째, 영감이었습니다. 둘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꾸준함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정도를 걷는 삶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를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다움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